우리가 앞선 말씀들 속에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씀으로 분명히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 유대인들, 너희도 죄인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핑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이방인들, 그들은 양심의 기준, 하나님이 주신 양심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들 또한 죄인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증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인된 우리들 앞에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 하셨지만 하나님의 대안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계획 아래 그대로 움직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혀 우리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독생자를 통하여서 그분이 갖고 있는 그 히든 카드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는 그 사역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21절에 이렇게 선언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구약 시대에 살던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셨고 그 율법을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해 보려 하셨지만 그것들이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그것들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아시고 계속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그 믿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친히 자신의 독생자를 주셔야겠다라는 율법 외에 또 다른 한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들 모두도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받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의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22절과 28절은 그 결론에 대해서 믿음으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2절과 28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이 주신 그 계시되어진 그 율법 그 위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율법을 완성하고 모든 이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 하나님의 의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늘 말씀은 설명하고 있고요. 그것을 어떻게 얻는가? 바로 믿음으로 얻는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 이 믿음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약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어떻게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이 의를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온전한 믿음에 서기 위해서 첫 번째가 바로 죄 인정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가장 먼저 우리는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죄성에 대해서 인정해야 합니다. 행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깨끗하다, 나는 죄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를 졌을 수도 있지만 가장 먼저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미 창세 때부터 인류에게 들어온 그 원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땅에 태어난 우리 모두에게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원죄를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우리가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의 입과 우리의 눈과 귀로 내 마음의 시기 질투와 수많은 그 추하고 더러운 것들로 우리가 범죄하는 영역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문의는 분명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의 모습답게 살지 못하는 것들이 더 많을 때가 많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들은 바로 인지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스스로 나는 의롭다, 나는 깨끗하다 선언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인간의 의로서 나는 다 모든 죄를 용서받았어라는 그 용서받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들은 좋지만 그것이 바로 나로 말미암아 내가 깨끗이 얻었다라고 판단할 수 없는 그 죄의 영역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추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괴수와도 같은 존재인지 이것들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먼저 믿음의 자리에 서기 위한 첫 단추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르틴 루터, 그가 로마서를 읽다가 로마서 안에서 회심의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어떠한 시간들을 겪었는지 아십니까? 그의 삶 속에서 그 로마서를 묵상하며 죄에 대해서 묵상할 때 그의 마음 속에서 가장 많이 찾아드는 것이 내가 정말 죄인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죄인인 내가 하나님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들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질문하였습니다. 내가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날마다 잠을 잘 때 꿈을 꾸면 사탄 마귀가 나타나서 너가 의롭냐? 너가 의롭다 생각하냐? 너가 구원받을 수 있다 생각하냐? 너는 죄인이야 라는 그러한 음성으로 계속 날마다 마르틴 루터를 괴롭혔는데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고 나아갔던 것, 하나님, 내가 정말로 죄인인데 하나님, 이런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마르틴 루터가 요한 1서 8장 9절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께 이러한 은혜를 받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마르틴 루터의 마음속에 박혔던 것은요, 그의 뇌리를 치고 그의 모든 것들이 전복되는 그 마음으로 만졌던 것은 내가, 인간인 내가 얼마나 나를 속이고 다른 이들을 속이는 그러한 괴수인지, 내 입술로 나는 깨끗한 척, 나는 거룩한 척 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의 사람인지, 남들 앞에 보여지는 내 모습에서는 내가 얼마나 진실된 크리스찬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인지 그가 그것들을 발견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추한 모습의 내게도 만일 내가 나의 입술로 내 스스로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분이 우리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은혜를 발견한 뒤에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로 통하여서 생각해 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루터가 시달렸던 그 죄책감의 자리가 있습니다.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하고 살아갈 때에도 우리들 스스로도 날마다 이 죄책감의 문제와 싸워야 합니다. 아무런 죄책감 없이 내가 하나님 믿었으니,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 나는 구원받았어, 게임 오버, 이렇게 살아가는 신앙인이라면 정말로 무지하고 미련한 신앙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내 스스로의 죄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것, 그 죄의 문제를 대면하였을 때 그 자리에서 서 있는 괴수와도 같은 내 모습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가장 먼저 필요한 믿음의 첫 단계입니다. 믿음은 그냥 내가 단순히 믿었어, 내가 믿어 라고 해서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그냥 믿으니까 그것들은 끝난 거야로서 끝날 수 있는 그 문제가 아닙니다. 그 믿음이라는 완벽한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 스스로가 죄인됨을 깨달아 엎드릴 줄 아는 그 인정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아까 읽은 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그분의 형상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피조물들로 모든 천지 만물들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거기에는 바로 죄라는 것들의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죄라는 것들이 우리들에게 틈타 들어온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함의 단절을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깨트림을 일으켜 버립니다.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들이 자꾸만 죄에 넘어지고 죄에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는 인생이 되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누구든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요, 결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을 신자의 삶으로 살았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해결되지 않냐는 죄의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의 자리로 설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을 향해 드려야 하는 첫 번째 첫걸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첫걸음을 뗀 두 번째 걸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속량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속량하여 주신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속량이라는 것은요, 어떤 것에 대해서 그냥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깨끗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바라보면 이것을 redemption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해방되는 거예요. 그냥 깨끗게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자유하게 풀려버리는 것입니다. 어딘가에 묶여있는 것에서 푸름을 얻는 것이 바로 이 속량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값없이 치러지는 대가가 아니라 누군가가 그것을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속량을 얻었다라고 말씀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가 짊어지셨던 그 십자가 거기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 인류, 온 인류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죄로부터 속량함을 얻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인정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우리가 바울은 이 단어를 들을 때마다 어떤 것들을 생각했냐 하면 그 시대의 노예들이 해방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였습니다. 로마 시대에 수많은 노예제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자유함을 얻고 풀려나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바울은 속량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을 바라보며 믿는 이들을 바라보고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옮아매고 있는 그 죄라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거기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바라보다 바로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쓰는 모든 서신들을 통해서 바라보면 그가 썼던 그 모든 서신서에는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시고 속량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온전히 인정할 때 세상의 그 어떤 다른 방법이 아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내가 속량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들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믿음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죄인됨을 깨달아 알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나를 속량하시는 그 속량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견고한 믿음 위에 설 수 있을까의 가장 큰 핵심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거기에는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심이 있습니다. 25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인내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 결국에 그러한 인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해서 그분이 무엇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셨을까요?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까요? 그분이 이 땅에 나타나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길이 참으시며 끝까지 인내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나타내기 위함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사실.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한 가지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26절 말씀입니다. 또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심이다. 아멘. 바로 의가 전가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나타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신 그 의가 믿는 모든 이들에게 의롭다 함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드렸을 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원리입니다. 내가 죄인 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속량자 되심을, 나의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그 믿음을 들여 살았을 때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라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27절 말씀대로 자신의 것들을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내 것들을 자랑합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 의가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잘났다.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됐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다 무의미하다라는 것입니다.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유대인들이 붙잡았던 율법을 잘 지켰다라는 그 자랑함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언합니다. 너가 그렇게 율법을 지켜서 행한 행동으로 네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네가 믿음 있다, 네가 의인이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온전한 믿음을 들여서 내 삶을 드리며 나아갈 때 네가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의로움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결국에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믿음 안에는요, 단순히 믿음이라는 단어, 그냥 내가 신뢰한다, 나의 마음으로 가는 믿음에 대해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드리고 헌신하고 엎드리고 동일한 삶으로 그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바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자를 보면요, 의로울 의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의라는 이 의로울 의자가 맨 위에 양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은 그 양자라는 단어 아래 나자가 나옵니다. 나의 자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양이라는 그 단어 바로 밑에 나의 그 자자를 두면 어떠한 의미가 됩니까? 바로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를 그대로 내어 맡기고 엎드려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바로 하나님이 의라고 설명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고 창조된 그런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나서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누군가를 싫어하고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바라본다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의로운 그러한 모습이 되기 위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처럼 나를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내가 죽고 없어지는 그러한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참다운 의의 자리에 서시는 우리 사랑하는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러한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어느 곳에서 여러분들의 발을 디디시던지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모습이 흘러갈 수 있는, 또 양의 문 대신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나를 드리는 그러한 인생, 가장 의로운 자로 사시는 우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